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대단한 철학가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철학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이 주인인 그 사레를 멸시하게 되죠. 내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서 본 주인인 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레는 그 여종을 학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멸시를 받고 학대를 받은 그 여종은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 도망 광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정황상 이 하갈은 임신 중이었을 것 같아요. 임신 중이었는데 광야에 가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나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춥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추위와 싸우면서 또 두려움과 맞서 있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그런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아무런 해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하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떨고 있는 하갈에게 나타나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는 그 여주인의 수하에 다시 들어가라. 가서 복종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흡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많은 사람들 막 시끌벅적하고 그런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때로 그런 느낌이 들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난 외롭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은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질문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합당한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 중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결심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결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완구나 어떤 전자 제품을 사면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설명서를 꼭 동봉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설명서를 따라서 그것을 조립하거나 작동해야 그것이 정확하게 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가구도 많이 이렇게 조립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가까운데 조립 가구 많이 파는 데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사게 되면 농을 만약에 산다. 저도 농을 한번 사봤는데 농을 산다 그러면 이만한 박스 이렇게 2개를 줘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설명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잘 만들어야 농이 정확하게 완성이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만들고 고치고 하는 거를 좋아해요. 잘하게 생겼죠. 근데 이 사람을 잘 고쳐야 되는데 이 기계 치유하는 사람 고치는 의사는 잘 모르겠는데 기계 치유하는 의사는 저에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단기 선교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단기 선교 선물로 뭘 준비했냐면 손 선풍기 있잖아요. 옛날에 손 선풍기 많이 유행했잖아요. 손 선풍기를 대량으로 구매를 했어요. 한 200~300개 이렇게 구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불량인 거예요. 내일 떠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선풍기 하나하나를 잡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여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많이 살렸어요. 많이 살렸어요. 또 사무실에 이렇게 복사기가 고장난다 그러면 이제 저를 찾아오죠. 그러면 기도해 보셨어요? 가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또 돼요. 또 이런 이 은사는 제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고쳐야 되는데 주여. 근데 이런 있으니까 뭘 이렇게 조립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작동할 때 교만함이 생기죠. 나는 이게 좀 이런 거 잘해, 잘 고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들은 어떻게? 설명서 오면 어떻게 해요? 설명서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해요.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설명서대로 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좌우가 항상 바뀌어 있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 뜯고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죠. 저의 교만함을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설명서대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조립할 수 있고 작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 역시 피조물로서 창조하신 그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설명서를 같이 동봉해 보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 설명서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고 있으며 나의 가는 목적지는 어디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다윈의 진화론처럼 우리가 미생물에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이 진화론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설명에 따르면 세포 하나가 생기려면 번개가 100경번을 치면 세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이 나온대요. 100경번에 0이 몇 개인 줄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번개를 치면 세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생길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연치 않게 DNA와 RNA와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세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포가 만드는 세포. 우리 안에 세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진화해서 저와 여러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이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시계를 차고 있는데 주머니에다가 쇠하고 또 뭐 고무하고 또 플라스틱의 원료인 석유하고 이런 것들을 넣고 몇 년 동안 막 계속 흔들었어요. 막 열심히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시계가 딱 나왔다.
이런 거가 사실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요? 또 우리 한국에서 뭐라 그래? 당군 신화 해가지고 곰과 호랑이가 쑥과 마늘을 열심히 먹었더니 사람이 됐다. 아니 곰 포기했나요? 잘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 이 쑥과 마늘이 굉장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인데 사람들이 잘 안 먹으니까 그런 얘기를 만들어서 먹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엄청난 조물주가 친히 그 계획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든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 사람의 모양을 친히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찾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근본 없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으며 그 생명을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왕 같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심히 하고 또 책도 열심히 읽고 정보도 열심히 수집하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하남에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실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미국에서는 장례식이 좀 특별하잖아요. 관을 이렇게 오픈시켜 놓죠. 그래서 장례식장마다 그분이 유심히 관찰하면서 보았던 것이 그 고인의 손을 잘 봤대요. 손을. 근데 그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누구 한 사람도 1달러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왜 일하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은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전도서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또 31절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 박상준 목사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 이제 교육자들이 쉬는 날이죠. 그래서 아침 먹고 아내랑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대화가 뭘까요?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또 아내랑 항상 빼먹지 않고 하는 대화고, 저녁은 뭐 먹을까? 항상 별것도 먹지도 않으면서 항상 뭘 먹을까, 또 뭘 입을까, 또 어떻게 하면 뭐 하나 더 좋은 걸 사볼까, 어떻게 하면 또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어떻게 이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와 사망을 따라가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또 양육하고 나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들을, 이기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단어가 생각났어요. 복음의 채무자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복음의 채무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의 그 소식을 들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거저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기는 자로 계속 성숙해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역시 나같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로 세워지고 또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많은 유행가 가사에서도 우리가 듣게 되죠. 누군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세월이란 열차를 타고 죽음이란 종착역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세월이라는 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죽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대로 또 살아가면서 흥청망청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더 놀랍고 풍성한 생명으로 충만한 영원한 처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요? 왜 예수님 믿으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말지 왜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합니까? 영원한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 시대는 광고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본론은 우리 죽음 이후부터가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시대, 다가오는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시대를 약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는 내세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왜 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많은 이론들이 또 많은 석학들이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더 큰 질문들이 남겨지게 됩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다라면서 무슨 무슨 론들을 많이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마지막에는 이게 다 허무하다 그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학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전히 더 큰 질문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이 질문 앞에 유일하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호흡으로 적으신 그 성경 안에 이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과 안식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의 근원은 오직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며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채무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이기는 자로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내세와 영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지금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땅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왜 살고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정확한 답을 성경 안에서 찾으시고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새벽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으신 귀한 성경 안에서 이 모든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놀라운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 내세와 영세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 가지고 소망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